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기도라는 것은 믿음 행위의 기본이 되는 그런 행위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낭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할 때마다 그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걸어왔는데 건강수했지 않습니까? 걷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건강수어서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여기 교회에 딱 도착해 보니까 여기 6층에 올라오면 걸어 올라야 되는데 다 과학자가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다 가만히 있어도 6층에 되니까 딱 내려온단 말이야. 내려놓는다. 감사하죠. 또 교회 들어오니까 안내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친절히 인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이런 아파트 지역에 넓은 공간 주시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쾌청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말씀, 영원히 영화롭게 되는 말씀을 이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목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늙었는데도 여러분들에게 천상천하에 가장 보배롭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나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줬어요. 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병이 들은 못할 텐데 이렇게 아주 신을 건강하게 하고 또 아무도 없으면 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해서 아주 이 강단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감사로 충만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새벽에 눈을 뜨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든 것이 감사한다. 그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한량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그 국어책을 보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남학신 장사, 하나는 우산 장사인가? 뭐죠? 있었는데 이게 비가 오면은 그게 내가 틀렸는가? 맞아요? 이 비가 오면 또 뭐가 안 팔리겠다.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네. 그래서 근심하고, 해가 뜨면은 또 남학신이 안 팔리겠다 해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네. 그러지 말고 비가 오면은 우리 아들이 우산 장사하는데 오늘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낭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짜증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마귀.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도 불평한다. 목사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뭐 그런 사람은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그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교회를 해체지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 믿음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전도를 한다. 그러면 어디 천국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아주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구나. 안 믿으면 그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간다. 그런데 어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있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아로목을 맡아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이 변하려면 이 시간도 마음을 갖다가 아주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는 것이다. 어떤 어려운 상태에서도 거기에서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할 조건이 수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다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굶는 사람이 없고 옷이 평균이 옷이 막 길바닥에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자는 좋은 옷 입고 어려운 사람은 나쁜 옷 입었는데 지금은 그거 구분 없어요. 아주 시내 나가보면 아주 인류 승려들이고 아주 전체가 구두도 어떻게 그렇게 의복을 잘 입었는지 여기 봐요. 다 그렇게. 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또 어려운 사람들 정부에서 다 집도 주지. 또 연금도 주지. 수급자 뭐 병원도 치료해 주지.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어디 있는가. 할렐루야. 감사한다. 근데 불평하고 낭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 어디로 가든지 실패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마귀는 우리를 절도요 강도요 절대는 놈인데 그 놈에게 피동이 되면 되겠어요. 자, 목사가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너무나도 안타깝다. 목사의 설교를 대적하고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뭐 교회를 시비를 걸고 그 교인들을 충동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공안 그 이탈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어째서 그 할 일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는가? 우리는 그저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봐요. 여기 보니까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지금 자연적인 계절을 말하면은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다. 뭐 어떤 성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꽃이 만발했답시다. 꽃이 만발해서 목사님 내일 좀 한번 그 꽃 구경을 한번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겨울은 지났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 마귀 사망 권세자 마귀와 결합해서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었고 마귀와 공안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이런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입혀 우리를 중생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본업이 무엇인가? 본업. 다 본업이 있잖아요. 예? 본업이 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부업이 있고 본업이 있다. 여러분들 중생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 본업은 육신의 사람이, 고깃덩어리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농부는 농사하는 것이 본업이요. 공무원은 공무원 해야 거기서 월급이 나와서 산다. 이렇게 사업가는 사업하는 것이 본업이요. 선생은 선생의 본업이요.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업은 사람을 낳는 업이 우리의 본업이다. 우리 주님이 제자를 삼을 때에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는데 불렀어요. 네가 이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마태는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마태를 불러서 제자가 되는데 마태를 보고 너도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다. 의사였는데 불러서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의 업이, 사람을 낳는 어부의 업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믿기 전에 가졌던 육신의 의식주를 살기 위해서 업은 내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사람을 낳는 어부의 업을 잘 하기 위한 부업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그 업을 알게 되면은 내가 내 본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할 일이 본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의 그 부업을 하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운명이 변합니다. 운명이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럼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참사람, 참사람이신 참사람은 누구인가? 참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라는 인간은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연탄이 연탄인데 연탄에게 불이 들어와서 밝으니 연탄하고 결합하니까 불덩어리가 되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 참이신 하나님, 참 진리이신 하나님, 참 죽지 않고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예수 안에 가득 채워졌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참 성전이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의 신인 양성이 하나로 결합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겠습니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낳는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업을 해야 되는데, 어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부라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그 참 사람의 인격 수입하는 자가 되리라. 너가 이제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본업은 참 사람의 인격 수입하는 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수입해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그 본업이다. 여러분 봐요. 본업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부업을 자기 본업으로 안 해. 그러니 되겠어요. 그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회사에 취직을 했다. 과장이다. 그런데 아침에 10시에 출근하나 8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장이 자네는 왜 10시에 출근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본업이 있어요. 본업이 뭔가? 집에서 양계장을 하는데 닭을 모여주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승진시키고 복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모가지 난다. 모가지 난다. 그래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요, 무한한 용서의 하나님이요, 무한한 긍휼의 하나님이요, 무한한 관용의 하나님이요, 무한한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지 않고 부업을 본업으로 알고 해도 길이 참으신 인내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이 그 본업인 그런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인격 수입을 해서 자꾸 몸의 성화를 이뤄가도록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섭리하시는 사랑의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 사업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사람 사업. 그러니까 사람 사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된 인간인 사람,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을 번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 온전케 해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사람 사업 하시는 것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본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창세 영원전에,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영원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정하실 때부터 사람 사업을 시작하셨다. 또 정하셨다. 그 단일 목적을 정하신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룰 대상, 여러분 개개인을 그때에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으로 예정 설계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한 대로 여러분들 부모를 통해 허용창조의 세상에 보내서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을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뭘 여기 나오겠어요. 나는 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 오늘 교회를 가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찬송해야 되겠다는 마음, 내가 그만 어렵게 살아도 그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거 없는 사람은 여기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다 구원 목적을 정하시고 구원의 대상자를 선택하시고 그 대상자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모든 과정을 예정 설계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렇게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이 그만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어디에 창조를 쓰려고 창조했는가? 여러분들을 그 예택한 자들을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장소가 이 물질계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번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 온전케 하는 그런 목장과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양으로 피했는데 이 세상 현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온전히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난 현실이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현실인데 그 현실은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이다. 대립마찰 충돌한다는 것은 시험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던 내 속에 숨어있는 깊은 죄와 악과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드러나게 해서 뽑아서 사망과 저주의 이런 것을 다 뽑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악에 온전한 자로 우리를 양육 온전한 그렇게 연단하는 장소가 내가 만난 현실이요 세상이다. 그러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와 같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제일 목적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만물 주권토 현실을 만드시고 이렇게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키는 그런 현장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또 성자 하나님은 이제는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그만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춘 다음에 3년 반 동안에 그 자격을 온전히 희생해서 우리를 갖다가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들 수 있는 구원의 눈을 딱 만들어 놓고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로서 만들어 놓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고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전히 창세 영원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와 같이 참사람을 낳고 참사람을 번식하고 참사람을 연단하고 참사람을 온전케 해서 영원한 자로 만드는 사람 사업이 하는 것인데 세상 끝날까지 그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없어지고 완전히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상 안에 있는 교회는 이런 사람 사업하는
현장 사무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라리야. 현장 사무소. 목사라는 건 무엇인가? 현장 사무소에 사람 사업을 하는 그런 일꾼으로 나를 세워서 날라리야. 나는 낮에나 밤에나 여러분들에게 영여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을 주어서 안 믿는 사람은 중생시키고 중생한 자는 자꾸 말씀대로 살게 해서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물질계, 여러분 70년이나 80년이나 100년 사는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업은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장차 우리의 신랑 되실 주님과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자격, 몸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뭐 하는 것인가? 신구약 성경은 이런 사람 사업, 참 사람을 낳고 참 사람을 번식하고 참 사람을 양육하고 온전케 하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참 사람을 낳는 그러한 씨앗이다. 씨앗. 우리가 중생한 것은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것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림이라. 성경은 무엇인가? 우리 중생한 자를 잘 가르치고 삐뚤어진 것을 고치고 죄성과 악성을 뽑고 그 하나님과 같은 인격성 수입의 성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한 다음에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자를 위해서 그 실력을 다 희생할 때에 너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 가보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화를 이뤄서 영화롭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함정호 목사가 이렇게 바로 가르쳐서 이런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은 이제 하늘나라는 시공을 초월한 나라다. 다 안다 그런 말이야. 함정호 목사가 세상에 육신을 벗고 하늘 공항에 온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공항에 나와서 아주 나를 높이고 나를 감사하고 그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나는 그래요. 이 진리를 깨달았고 내가 폐병, 간경화증, 우정병으로 죽어생겼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할렐루야. 아까도 그런 기도했어. 나는 제약의 덩어리 아주 오참놈이요 고만 이렇게 반체 사람이요 봉탱이요 거꾸로 참으요 대발장본이요 실모가지요 배불대기요 옴트이고 목구멍 하나 풀칠하지 못하던 이런 무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확 버려버리면 끝날 텐데 버리지 않고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관용과 무한한 기참으로 인내와 무한한 인자와 자비의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만 이게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 다음에 이렇게 기름 부어서 이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사로
세워주시는 애를 감사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81세인데 다 쭈그렁팬인데 이렇게 건강을 써서 피곤도 없고 어떻게 그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하고 이렇게 그만 감사하고 그만 피곤도 없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설교하게 하는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리 늙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목사의 교훈을 잘 받으면은 다 목사와 지내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성화를 확 이뤄서 우리가 머지않아서 이제 다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이 다 영화로운 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같이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자기가 만난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잘 이루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은 성인들이 기록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막 각 나라 사람이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다시 말하면은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들리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경을 어떻게 해서 기록했는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 목적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목적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하나하나를 다 성령이 이렇게 감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경이 부산을 가는데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부산 가는 목적만 정해주고 부산을 가는데 자가용을 타든지 걸어가든지 뭘 하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그것은 그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 영감을 주장하는 것이다. 다음에 축자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 점까지 전체가 성령이 감동감화해서 그렇게 점을 찍도록 하고 그렇게 기록했다.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고, 다음에는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했다.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오늘 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은 아가서라는 것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연애하는 얘기, 서로 연애하는 얘기. 그러면 보면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아주 죽도록 일편단심으로 사랑했다. 또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했다.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한 몸으로 결합하는 얘기가 이게 아가서 내용이 있는 것이다. 아가서.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가? 이것은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주님은 또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공은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에게 그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인격과 사랑의 행위를 주어서 그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의 마음, 인격의 마음, 그것을 유기적으로 이용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실무로서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을 이루는가, 또 신랑 되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유기적인 영감으로 기록했다, 이것을 믿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마태는 세금쟁이기 때문에 마태 보면 세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목사를 통해서, 한 목사가 까다롭고 아주 따지고 깨끗한데 그것을 사용해서 이 시대에 강한 그 세속화된 믿음을 발라내게 하고 그 인격을 사용해서 그건 엎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참신앙이 무엇이다, 거짓신앙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신앙을 전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질 않습니다. 그저 널프하게 누구도 와라, 마음대로 그냥 믿어라, 이런 교회는 마구 크다 말이에요. 의쟁이 떠쟁이들 다 모이고. 그런데 참 교회라는 것은 아주 소수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지만은 참 알고 계신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만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진리가 무엇인가, 참 진리로 성화를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의 전화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교회보다도 성화권을 많이 이룹니다. 또 유튜브에 보면은 사람이 어떤 여자가 빨가벗었다 그러면은 한 시간에 수만 명이 들어붙습니다. 그걸 보려고. 그리고 설교도 육신의 설교, 그만 인간을 좋게 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은 수만 명이 들어붙고 아주 목사가 인기가 있고 연보도 많이 나고 교인도 많이 나가고, 그것은 참교회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신앙.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걸 크게 하려고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어떻게 교회 짓고, 여러분 사람이 말이야 커지면은 물질이 많아지면 반드시 변질이 됩니다. 권세가 커지면은 다 변질이 된다. 요새 무슨 사람들 마약 먹고 하는 사람들 왜 그랬어? 가난하고 살집에서 그런 짓 하겠습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니까 그런 다 타락했다, 썩어버렸다. 보니까 거기에 마약하고 잡혀가는 사람들이 한국의 그룹회사 회장 손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목사도 말이야,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면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고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말세에 참 진리를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이 상가를 여기 분양받아서 올라고 해지를 안 했어요. 와보니까 더덕더덕 근저당에 붙어있지, 도저히 이건 가난한 교인데 교인은 헌 거 가지고 다 없어질 때 어떻게 올 수 있는가. 그래서 포기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할 때마다 3번 응답했어요. 한 번은 나를 높은 공중에서 나를 떨어뜨리는데 그러면 직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주여 눈을 감고 했더니 낙하산 같이 싹 내려앉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너 그거 위험해도 내가 거기를 분양받아라. 그런단 말이요. 그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이 경찰서장을 했는데 걔가 정보고장을 할 때 연락을 했어요. 이 건물에
이 건물을 진 여자가 KBS 탤런트 여자인데 이 여자 신혼조회를 해와라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전과가 7범인데 무혐의가 4원이야. 무혐의란 고등 사기꾼이 빠져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세요. 기도하는데 따분 호수가 있는데 황퉁물이 막 호수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은 그 시골 그 집으로다가 그 지붕 있지 않습니까? 등마루 거기 옆근데 말이요. 내가 거기에 등마루 만나고 나머지는 빨간 황통물로 쳤는데 내가 목사 가운을 입고 거기에 등마루에 올라탔네. 그 몇십 년 전이니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초가집이 움직이는 거요. 배처럼 움직이는 거요. 그랬더니 넓은 호수를 갖다가 무사히 건넜어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위험해도 내가 지켜준다. 그래도 안 했어요. 그래도 안 했어. 그랬더니 하루아침에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높은 산이 있는데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밑에는 새파란 호수인데 이렇게 그 철림이 지하철 공사할 때 빌딩 질 때 철림이 이것이 애나무다리 공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를 건너가는 거요. 밑에 떨어지면 떨어져 죽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건진히 건너가는데 이게 기울었네. 기울어서 잡을 것도 없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요. 그래서 내 팔 좀 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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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려. 팍 이렇게 했더니 이게 딱 또 팔았어요. 옆에 보니까 큰 전시주 같은 게 있는데 밟고 내려오는 거 있어. 내려오니까 막 맑은 물이 막 이만치 찼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위험해도 너가 거기 가면 물질의 축복을 준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네. 기도가 끝났는데 이 건물을 진 여자인데 나는 남편입니다. 나는 그 신현교 목사 교회에 내가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런단 말이요. 목사님 그거 7층에 86평의 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목사님 사택으로 주기로 하고 6층은 그만 교회로 하기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오늘 만나서 점승할 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남에 그 오피스텔 밑에 큰 한식집이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은 목사님 나는 해군 장교로다가 이렇게 대위 제대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요. 그건 나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그 위험에서 빠져 죽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 믿는 일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확 믿음이 가요. 할렐루야. 믿음이 가요. 목사님 두말할 거 이렇게 계약을 하세요. 계약을 하면서 사진을 탁 내놓네. 여기 보야 목사님 여기 제주도 2만 평 있는데 여기다도 지금 아파트를 쭉 이렇게 막 그냥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다가 교회를 져서 탁 십자가 여기도 2만 평에다 지금 교회를 이런 설계도 합니다. 그러면 또 사진을 내놓네. 이 건물이 건영에서 졌어요. 건영에서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낸다고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그래서 여기다가 말이요. 그 기공식 하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신인들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하고 선교사하고 찬송 부르고 삽질하고 기공식 하는 사진을 딱 보여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두말할 것 없이 계약을 했어. 할렐루야. 그것도 계약을 하는데도 그래도 의심이 나서 진짜 신영길 목사에게 서초동 했는데 거기를 찾아갔네. 찾아가서 보니까 진짜 그 암흑의 집사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이 교육관 헌금에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아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경매가 7번이 붙어서 내가 여기 대표인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만 내 이름은 넘어갔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재판을 26번 했는데 다 이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겨서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게 해서 할렐루야. 이 상가교회가 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어오는데 하나님 여기를 보내놓고 상가교회 교회에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어찌해서 난 상가교회에 보내서 이렇게 부흥도 안 되고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그래, 너는 내가 잘한다. 내가 교회를 크게 지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넘어질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는 말세에 참 진리를 전해서 그런 종으로 세웠는데 내가 크게 되면은 타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런 상가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그런데 봐요. 그래서 나는 교회나 이런 거 진다고 하나님이 막아요. 막는다. 막아. 그래서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작년까지 목사 된 사람이 37명이에요. 37명. 37명인데 놀랬어요. 다 가서 여기서 배운 그 성화의 도리를 가지고 다 목회하니까 우리 지교회가 37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7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설교 올려는 목사가 우리나라 목사가 6만 명 되는데 올려는 목사가 몇 명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육군 예비역 대장하는 사람, 중장하는 사람, 대학교 총장하는 사람, 뭐 유명한 교수, 그만 장군, 또 여기 어떤 목사님 왔잖아요. 그분은 공군사관학교 졸업하고서 대령으로 조종사 하던 분이 목사 됐어. 이 말씀에 접해가지고서 어제 그저께는 조지님한테 전화가 왔네. 조지미가 아르헨티나다가 총각하고 결혼해서 갔어요. 그런데 조지미가 이 유튜브로다가 가면 그냥 1초 내로 간다. 목사님, 조지미가 얼마나 가난해 진짜. 가난한데 조지미가 봐요. 9억 지하시 물나는데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골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총각이 아리나다 총각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큰어머니 왔잖아요. 그 시아버지는 대학교 교수고 시어머니는 변호사네. 또 그 큰아버지는 대학교 총장이고 또 여기 왔던 큰 시어머니는 대학교 교수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스페인에서 말하자면 시아버지 아버지가 검찰총장을 했대. 할렐루야. 부자다. 이게 가보니까 지님이 살 집을 갖다가 아주 아파트 해놓고 가전제품 싹 해놓고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집이 몇 채라는 거예요. 막 스웨덴에 몇 채고. 목사님이 꿈인지 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지님이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피부도 깨끗하고 흩어지도 않고 벌써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고 그만 틀림없는 세상에 물지 않은 깨끗한 자가 되는가? 그래서 나는 함종을 하는 목사님 밑에서 그런 신앙생활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내가 연합회장 할 때 거기에 다 사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참 너는 진짜 훌륭한 목사 밑에서. 그래갖고서 자기 그 시어머니도 천주교 신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말씀을 보내주고 말이야. 또 교포 거기에 사회에 그만 이렇게 거기 교포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 집사들에게 유튜브를 보내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이래가지고서 말해 보니까 너는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보냈다. 내가 루터가 종교를 개한 것처럼 내가 주는 말씀을 자꾸 거기에 퍼뜨려서 완전히 아르헨티나를 남미를 갖다가 막 완전히 복음화 시켜라.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은혜다. 이거 시간이 많이 갔네. 이거 그렇게 복을 주는 거다. 어? 하나님이 복 주는 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복 주는 거다. 그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에? 아니 지하실 거기와 총각이 왔어요. 그래 나는 걱정했어. 이거 누가 뭐가 맞이야 결혼하지 말에 이게 하겠는가. 걱정해서 아리엔탄을 가는데 너 시간마다 유튜브로 내가 보내라. 공항에 내리는 거 타고 가는 거 할 때마다 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왔어. 공항에 탁 내리니까 그 시아버니와 시아버니가 탁 지님이를 모시러 온 거야. 할렐루야. 모시고 오고. 그래갖고서 막 그 집안에서 이 집에서 잔치하지 저 집에서 잔치하는데 잔치하는 사진을 탁 보낸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열쇠를 3개 줘도 사네 안 사네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아주 그 높은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게 만들고 기용을 주게 만드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이다.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오후에 다시 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오후 다시 하고 공헌하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상가교회 나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탁 묶어놓고 엎드려 기도하도록 그런 환란을 주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많이 주어서 이 시대에 이민족과 온 세계 기독교가 세속까지 타락하는데 개혁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유튜브로 여러분 다 보내는데 그만 여러분 지금의 시간과 공간 지금 교회 장소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와요. 아니 유튜브로 미국에 가고 다 그러는데 무슨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손만 내 복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고 전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현실에서 열심히 내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